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를 고르라 하면 누구나 요순 시대를 떠올릴 것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두 임금이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자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왕에게 무한한 존경과 복종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가 뽕밭에서 뽕을 따는 아가씨 하나가 왕의 행차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왕의 행차에 눈길 한 번 두지 않고 그저 열심히 뽕만 따는 것입니다. 어진 요임금이라 하더라도 한편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어가를 멈추게 하고서 그 아가씨를 바라보니 뽕을 따고 있는 아가씨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도 이 아가씨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뽕 따는 일에만 열심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존심이 상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왕이 너를 찾아왔노라. 그제서야 이 아가씨는 몸을 돌려 청중이 목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뒷모습은 아름다웠는데 아가씨 얼굴에는 보기 흉측한 혹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왕은 아가씨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백성이 짐을 우러러 경의를 표하고 땅에 부복하여 순종의 뜻을 보이거늘 너는 어찐 연고로 부복은 고사하고 아예 오불관언한단 말이냐. 오불관언이라는 말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신 왕에게 부복하는 일만 경의가 아니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제 소임에 충실함이 더 큰 충성이라 생각되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혹이 달려 있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자 아가씨는 신체 발부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며 하늘의 뜻인데 어인연고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시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왕은 이런 어질고 현명한 신하가 자신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너를 왕비로 삼고 싶구나.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일반 여인들 같으면 왕비가 되겠느냐 하는 그 말에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이 아가씨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학문보다는 예를 먼저 가르치셔야 하고 재리보다는 도리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군왕의 도리라 생각하옵니다. 대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예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시고 예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한 줄 아온데 어찌하여 소녀를 노상 납치하려 하시옵니까? 말씀에 패한 왕은 그녀에게 감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 예법에 따라 청혼하고 혼서를 보냈습니다. 왕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 올 왕비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막상 왕비가 가마에서 내려 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본 궁녀들은 입가에 조롱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혹이 있어 볼성스러운
왕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왕비는 수많은 시종들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궁녀들은 더욱 비웃으며 왕비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나는 왕의 아내다. 내 손으로 왕에게 진주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저리 비끼거라. 그리고는 왕의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스러운 궁녀들의 복장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며 호령합니다. 오늘부턴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농어촌의 선량한 부인들보다 더 잘 먹거나 더 게으른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이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와 도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왕께서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왕비의 이런 엄숙하고 단호한 질책에 궁녀들의 비웃던 잎은 모두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굳게 세워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이 달라졌습니다. 대신들이 달라졌습니다. 공직자가 달라지니까 백성들 또한 달라지고 나라엔 도둑이 없어지고 세상 인심은 어딜 가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야 이 위대한 여인이 요순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불가사의한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먼 훗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 백성들까지 크게 목 놓아 울었고 왕비의 은덕을 높이 기리며 사모하던 백성들 중에는 그녀의 서거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의 모습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의 성숙함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 여인을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귀한 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대한, 존귀한, 키가 큰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부유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의 가정은 부유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 2층에 작은 다락방을 지어준 것을 볼 때 분명 그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한 선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가난하게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알고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을 빌려 그 그릇에 기름을 붓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빈 그릇에 가득 찬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비에 보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남편 없는 여인들은 빚을 내어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종으로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다락방을 지어줄 정도로 생활이 여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한 그 말 속에는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풍요롭게 사는 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여인을 귀하다,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부른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녀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 곁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 곁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요, 생활이 여유롭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간권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엘리사가 여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나 음식 안 먹고 가도 돼 라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소매를 붙잡고 강하게 권면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들어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엘리사를 강권하여 그렇게 대접한 여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 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상황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어쩌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늙음하게 아들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그네가 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지금 내 눈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나그네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장막문에 앉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때 나그네가 보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우리가 손 내밀어 영접해야 될 나그네는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녀의 집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집 안으로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엘리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가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위에, 담벼락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 엘리사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히 관찰해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시선을 들어 내 주변을 유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내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분명 짐작하건대 엘리사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 아노니 라고 하는 이 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그가 말하는 것,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유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수넴년이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고 오직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신앙인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권력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때에 세상의 분위기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을 살려고 했던 사람,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람이구나,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흐르고 거침없는 세속의 물결이 우리 시대를 휘몰아 친다 하더라도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가까이해 세상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무뎌진 채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들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욕망의 소리와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 감각이 살아있어 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데도 감각이 무뎌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영적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키우는 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데 영적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는 수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그녀에게 치열한 세상살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의 남편이 이미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희망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겉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자이긴 한데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식을 주지 않는데 뭔가 숨은 게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나 그런 눈치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타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타산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 잘 낳게 준다는 그 신 섬기면 되는데,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녀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선 당장 세상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에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신앙,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신앙, 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 잘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 힘든 가정에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들어보셨고 아시지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한때 만인의 연인이라고 세계 문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가수이자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지요?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마릴린 먼로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릴린 먼로가 1962년 8월 5일 나의 인생은 파장한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급성 바르비투르 중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마릴린 먼로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구심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지만 공식 발표한 것을 근거로 본다면 그녀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지만 36살의 나이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수넴 여인,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귀한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십시다.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 내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볼 수 있고 그 나그네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